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십시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겠습니까? 이건 헷갈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듣겠다고 쫓아가서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제발 좀 듣겠으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진리에 뭐 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길을 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들려지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말씀이 여기 왔다가 튕겨져 나가요. 여기로 흘러가 버려요. 여기 물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 다른 이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여기에 아무리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수 샘물의 물을 부어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그 물은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생명수강을 흘러보내시는데, 내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무관한 말씀으로 내 곁을 떠나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놀라운 말씀들을 계속해서 선포하시지만, 다 들었습니까? 다 그 복음의 진리에 반응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리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유대인이건 제자들이건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리십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곁을 결국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십니까? 오늘도 당신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과 그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찔려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십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살아있다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없으면 당신의 영혼은 죽어 있음에도 내 영혼이 죽어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밖에는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당신이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깨어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새벽에 계속 제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새벽에 말씀을 이렇게 챔버스 목사님을 딱 떠올리고 묵상을 시작하면서 그 어떤 제목과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읽어 나갈 때마다, 지금은 매주마다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지금, 어제 나눴던 말씀이 그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복음에 반응하십시오. 당신에게 들려진 어제 그 말씀에 당신이 반응할 때, 그 반응은
당신의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전혀 그 말씀을 담지 않고 그 말씀을 외면할 때 영혼이 죽어가고 가정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사람이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복음에 대한 반응을 거절하는 마비 상태라면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전의 상태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삶과 다른 사람으로서의 그런 신분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내게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고 내게 외부로부터 찾아 들어온 그 생명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나의 삶에 여전히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전혀 다른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내게 들어오는 그 복음의 능력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여기 예배를 드리러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고 시험에 들어서 다른 생각이 들어서 다른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서 돌아간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명확하게 다시 챔버스 목사님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제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이 바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저의 그 무지한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이 그처럼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닫혀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십시오. 당신에게 오늘도 선포하는 그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받고 내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답답함을 느끼는가? 제가 뼈 아프게 듣는 얘기들 가운데 기억되는 얘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형제, 왜 교회를 안 나와? 왜 예배드리러 안 나와? 근데 그 형제의 말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따위 하나님.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깰 때입니다. 지금이 복음에 반응할 때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내가 분명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이
이 귓전에 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심겨지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내게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지 아십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틀어지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 호세아서 말씀으로 제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자? 돌아가자. 오늘 복음에 반응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디 기도원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디 멀리 신령한 어느 거룩한 장소를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생명 되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계속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친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나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쭉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계속해서 그렇긴 하지만 보십시오. 성령에 의해 죄의 가책을 받는 사람 중에는 복음의 진리가 매우 어리석은 것처럼 생각되어 결국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을 재촉하여 반응하면 그는 즉시 살게 됩니다. 남은 모든 삶은 살아 존재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는 순간은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할 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의 영혼에 임했을 때 그 진리에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진리는 그냥 떠내려가게 됩니다. 반드시 외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도 의지로 반응하십시오. 그 결단을 잉크와 피로 기록해 두십시오. 아무리 연약한 성도라도 그가 반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게 되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 후퇴합니다. 다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쓰러집니다. 더 이상 이러한 반복을 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반응에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챔버스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이런 반응들을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 서려는 우리의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더 든든하게 연결이 되며 그 생명의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 영생의 삶을, 천국의 삶을 누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진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여러분이 복음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일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천국과 같은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마귀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떠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그 말씀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도구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가득히 인도하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들려지는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